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그죠?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해서 잘 안 듣기죠? 본문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해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며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많은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명절은 잘 쉬셨죠? 저는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주 명절에 저를 한가합니다. 우리 둘이 남편하고 둘이서 그냥 소꿉장난 할 정도로 한가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것도. 그죠? 그렇지만 이제 명절에 세상은 되게 시끄럽고 고속도로 비가 없대요. 통행료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걸 누려야 된다고 막 가재요. 그래서 한번 달려봤습니다. 우리도 돈 안 내는 고속도로를 달려봤습니다. 자, 서론으로 우리는 현실에서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2주간 동안 주일 강단 말씀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분명한 그는 능력이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의 그 한계없는 능력을 분명히 깨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인만 알아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구나. 저희는 이제 오늘 동찬이가 저기 일본을 가는데 비가 온대 어떡하지 그랬더니 동찬이 일본에 도착하고 나부터 한국에 비가 오더라고요. 아, 그것도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가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한계가 없는 예수님을 왜 한계를 느낄까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 분명히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오늘도 아침에 해를 띄우시고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시고 지금도 한계가 없는 능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어젯밤에 24시간을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이유를 몰라요. 왜 잠이 안 오는지, 왜 잠을 자고 있지 않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고 그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렇게 눈을 누웠는데 정신이 그리 말짱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24시간을 거쳐서 어제 이제 내가 또 약속한 일을 하고 왔는데 저녁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거기까지 하루 안 잤다고. 얼마나 제가 처녀 때는요 5일도 잠을 안 자고 일을 했거든요. 정말 완전 슈퍼우먼처럼 일을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잠을 자고 살았는데 하루 못 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숨도 안 쉬어져요. 그래서 이제 9시에 8시 반에 침대에 누웠는데
숨이 안 쉬어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가 끄객댈 사람은 우리 식구밖에 더 있어요. 그죠? 엄살 피울 사람도. 이제 끄객댔더니 와서 이제 뭐 어찌어찌 해서 잠이 안 오길래 제가 수면제라는 걸 먹어봤어요. 어제. 수면제를 먹고 이제 어제는 잤어요. 왜 한계가 없는 우리는 한계에 항상 부딪힐까? 왜 나는 육신이든지 영적이든지 내 아의 문제든지 내 경제 문제든지 왜 한계를 느낄까? 왜 한계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계라는 거는 지난주 우리 말씀에 현실을 이렇게 그 한계를 왜 오냐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현실이 옛날하고 참 많이 달라요. 저는 참 오래 살았잖아요. 많이 살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10살 때 12살 때 빨래하러 냇가에 들고 가서 빨래할부터 시작해서 빨래를 한 그 세월을 살았으니 많이 살았잖아요. 그것까지 지금 이렇게 세상을 딱 봤을 때 너무나 그때 내가 50년 전에 생각하던 그 세상은 지금 아니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바뀌는 현상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한계 속에서 부딪히고 살았을까? 이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적응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저를 보고 너 대단하다. 그게 너가 적응하고 지금도 숨쉬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한계가 와서 너가 헉헉대고 있구나. 맞구나. 제가 그런 나한테 이번 주 얘기를 해봤어요. 이 한계라는 게 뭘까?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걸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세상을 바라보고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한계는 넘어갈 수 있다. 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에서는 어떠냐면 여기 보면요. 세상에서는 이제 야이로라는 딸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뛰어와서 죽었다고 고한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고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거기서 문제가 누구예요? 야이로 아버지가 두려워하잖아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생각해봐요. 자녀를 죽는다. 저희 엄마가 오빠가 42살인가 3살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땅을 밟으면 땅이 꺼진대요. 이 땅이 그냥 지구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낸 사람들은 뭐 저는 우리 엄마 말에 자기가 이렇게 땅을 밟고 가면 땅이 이렇게 푹푹 꺼진대요. 그런 이제 심정으로 두려워하니까 세상에서는 다 두려워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무엇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내가 그 하룻밤 못 잤다고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힘든 줄은 몰라서 이제 하룻밤 잠을 안 잤는데 그러니까 이 일벌레가 되니까 잠을 안 자도 제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어나서 막 일을 했는데 몰랐어요. 평소나 잘했는데 이게 이제 저녁이 딱 되니까 한계가 와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한테 오는 문제에 나의 두려움을 주는 한계가 뭘까 하고 점검을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두려움이 있을까? 이제 뭐 경제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 거는 100% 있어요. 저도 있고 인간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그 두려움을 통해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통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체면 때문에, 이유 때문에 통곡하지 못하고 있어요.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았어요. 정말 정말 많았어요. 누가 볼 때 저 여자는 문제가 전혀 없을 거야. 남편이 잘해주고 뭔 문제가 있어. 많았어요. 저도 통곡할 일도 많고요. 뭐
제가 이제 미국은 하이웨이가 10차선 막 12차선 이래요. 그러다가 막 터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가 와서 내 차를 팍 박아서 내가 탁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도 누구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통곡할 일이 있어야 돼요. 통곡하기를 분명히 체크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한계를 부딪히고 내가 어디 세 번째 비웃음. 많이 비웃고 비웃음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는 비웃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뭐 그 나이는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지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왔다가 이제 방학 때 오면 한 달 보름을 해서 와요. 그럼 한 달 보름 지나면 가잖아요. 근데 아이가 딱 3주가 지나면 엉덩이 들썩들썩해 가려고 해요. 한국을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비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보이지 않게 그게 있대요. 참 많대요. 우리 아이가 그게 안 편하대요. 비교하고 비웃고 남이 이런 게 참 많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편하지가 않대요. 한국이. 그냥 내가 가만히 이렇게 어딜 갔다 오나 가나 이런 주위에 그런 게 참 많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누구를 비웃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비웃음 당하는 거야. 내가 비웃음 당할 짓을 했으니까 당하는데 과연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조금 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무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어떠신가? 귀 기울여서 예수님을 소리를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저런 나무 가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10월 달 되면 저희 교회 올 거예요. 올 건데 이제 애틀란타에서 이제 이렇게 저랑 친한 신학교 동기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이렇게 시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내요. 그래서 한국에도 시집을 몇 군데 했는데 그 언니를 이렇게 보면 막 잎사귀가 하나님 얘기를 한대요. 바람 소리가 막 정말 그 어떤 다윗이하는 신앙 시적인 거 있죠. 근데 그 언니 얘기를 딱 들어보면 정말 대화를 하는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통곡과 비웃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아버지한테 믿기만 해라 그랬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디에 갔으나 우리 예수님의 이 목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이 목소리를,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하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한계가 느끼고 두려움이 있을 때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우리의 길을 한계가 능력에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귀를 기울일 때 아까 목사님 그랬어요. 성령 내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내 주인한테 모든 인생을 맡기고 묻지 않을 때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기 때문에 일하시지를 않아요. 일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와 대화로 우리 주님이 어떤 문제와 우리의 오늘 삶을 통해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 음성을 정말 들은 우리 참빛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달리라고. 일어나라 이랬잖아요. 저는 일어나라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어요. 저는 이 음성을 제일 많이 들어요. 이제 우리 왜 일어나
걸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찬양 앞에서 인도를 하자 그러면 순이야 걸어라 막 이렇게 각자 이름을 막 부르려라 그래요. 저는 그 일어날 때 자기 이름을 불러서 자기가 일어나 그러라. 제가 이제 힘들고 내가 내 영혼이 침체해 있을 때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일어나라고 제가 불러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 이번에도 어제도 이제 제가 수요일 되면 메시지 제목을 준비를 딱 해 나와요. 이제 주일 날부터 계속 말씀 드릴 때부터 다 수요일 날 우리 수요 공부 성경 끝나면 제가 딱 제목을 딱 타이틀을 해서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수요일 날 제목 정해놓고 저는 이제 일어나 못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제목 저를 위해서 아마 제목이 된 것 같아요. 일어나 순이야 일어나 일어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이제 우리 남편은 공무원 선교국에 오늘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처음으로 빈동대 있는데 계속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일어나 그러라 일어나 순이야 영혼아 일어나 계속 정말 우리가 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는 주일날 강단 말씀을 하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내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한 게 뭘까? 내가 음성을 들은 게 뭘까? 그래 일어나 그러라. 그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거 하나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강단 말씀 하나 성취시키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지난주 좀 쉬웠어요. 이번 주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일어나라. 왜?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사단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사단한테 눌려 있어요. 사단한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눌려나오고 일어날 수 있는 건 주님의 음성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거를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가 또 한번 저희가 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냥 발없는 말이 오만 데 다 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리지 마라 이랬잖아요. 너가 먼저 맛을 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의 크고 한계가 없는 능력의 이 비밀을 너가 먼저 맛을 봐라. 우리가 먼저 맛을 보자. 우리가 먼저 맛을 보고 우리는 뭐야? 그냥 나가면 증인이 되면 되는 거야.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가 제가요 친구들이요 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못 전하겠어요. 전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잘 살고 멋지게 살고 남보게 잘 살면 그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응답 받았어. 그럼 끝나는 거야. 이건 네가 자꾸만 남한테 권유하니 하지 마라. 우리는 권하게 돼요. 근데 진짜 성령과 이 악령은 알아요. 내가 맛을 보고 전하는지 그냥 깨꼬리처럼 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정말 맛을 보고 전할 때는 사단이 꼼짝 못해요. 근데 내가 그냥 흉내만 내면요. 그렇잖아요. 그 손수건을 얹었더니 사도행전에 바울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했더니 귀신이 더 알고 홀랑홀랑 벗겨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왜? 비밀 가진 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어딜 가든지 그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끼리끼리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들어와요. 비번을 다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어디 가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야. 내가 불신앙 올 때 믿으라니까 믿기만 하라니까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힘없어 주저앉을 때 일어나라니까 이 말만 들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항상 누리는 하나님의 비밀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 눈을 열어서 한계가 없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시스템과 모든 주위의 모든 것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리치고 정말 모든 세상에 갈 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만 듣는 귀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